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앞, 뒤 문맥을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위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 안식일 날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했다고 해서 거기 보면 엿보고 있다고 나와요. 엿보고 있다는 것은 함정을 놓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이 수정병은 이제 복수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데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고치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넘겨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걸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냐 안 해주냐 이제 3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가 고쳐 보내시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주고 보내셨다. 여기서 성교라는 의미가 나와요. 보내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그리고 누가는 또 성경 하나를 더 썼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시볼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한 내용이죠.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다가 3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7명의 그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또 보내잖아요. 여기서 선교라는 의미가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나가서 나가다 21절에 보면 나가다라는 거에서 선교라는 의미가 있죠. 이 내용이 나온 거죠. 다이아몬드로 보석을 버리고 유리 조각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세상의 잡다한 일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분명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입니다. 떡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쁜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었다고 22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록 하소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아주 귀하고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사람들을 오기로 기다렸으나 다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지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가봐야겠다고, 또 한 사람은 소 5켜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야겠다는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잔치를 베푸려면 미리 날짜를 정하고 초청장을 내어 손님이 오는가 못 오는가를 확인한 다음은 정한 날이 날짜가 되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시켜 초청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손님들을 모셔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가 빈 것은 초대받는 사람들이 오겠다고 답신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지 않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사실 어떤 잔치든 벌려 놓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잔치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 봤을 때 어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민망하지 그지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통 사람의 잔치도 아니고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이유가 어쨌든 온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자리가 비었으니 임금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불러내어 시내 길거리, 골목 어디를 가서라도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 전륙발 갈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다 차지 않고 오히려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왕의 집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잔치, 천국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크고 넓은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 예배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실로 예배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베푸신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가득 찰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리가 비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실 것입니까? 임금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광요해서라도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시내, 골목길, 고속도로, 산업타까지 가서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를 채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왕의 자리에 가득 차지 못하고 빈자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불참 이유는 원래 남달리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분주해서 바빠서 이 일보다 다른 것이 더 바빠서 볼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일에 매우 바빠서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러 밭에도 가야 되고 상점으로 장사하러 가야 되고 직장에 사무보러 가야 되고 공장에 노동하러 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일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일에 전념한 나머지 하늘의 일을 잊으며 보이는 일에 열심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세상의 자금에 귀가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며 세상의 선을 버리고 부차적인 선을 택함이 잘못이요 먹고 사는데 생계에 분주해서 생명을 잃을까 하는 것이 큰 염려일 것입니다. 비록 천하를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밭과 소는 식량 공급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우리의 거할 집입니다. 사랑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축복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물 없는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불 꺼진 항구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하나님 없는 일은 의미가 없으며 결국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토지나 소나
혼인잔치에 밀린 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종 좋은 사와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보석을 생유리 조각과 바꾸어 버린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청을 거절함이 얼마나 잘못입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함이 얼마나 결례입니까?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 없이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밭으로 곡식을 얻기 때문에 밭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영토, 하나님 없는 땅,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팔며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바로 부동산 땅의 문제입니다. 땅 투기, 분양, 부정사건들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땅만 보았기 때문에 모두들 눈이 먼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잡히면 그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를 소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땅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 투기하고 그러다 보면 땅 잃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는 음성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먼저이거나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우상이요 지약입니다. 밭을 샀으므로 가보아야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육신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을 잊어버리고 온다면 이는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무엇이 우선적인 일이요 무엇이 나중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초청처럼 큰 기쁨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에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제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소유하는 물질일 때 그것은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제약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밀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야겠으니 왕의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를 사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 소를 사지, 또 샀는데 또 시험을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없이 밭을 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밭이 있어도 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생계가 생명을 지배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다는 것은 끝장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영혼을 버리고 순간적인 것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여념이 없습니까? 소를 새로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으니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인 중에 새로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필 왕의 잔치 그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시험해 보러 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데 있습니다. 비록 바쁜 일이 있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소망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서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가든 자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1년간은 전쟁에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갈 수 없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가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 곧 사랑의 원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 없이 향락과 동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 파탄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의 사랑은 성화되고 봉사와 활동은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상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좋은 곳이라 하여 가정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긴다면 이곳은 큰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중에 최상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행복함이, 가정의 안정이, 부부의 애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가정이 하나님의 잔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파괴한다면 그 가정은 보잘것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에 불참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과 행복에 도취하는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기가 산골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 자신이 어떤 이유든 교회에 주의성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나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는 세 번째 방법은 한 교인이 한 사람씩만 데리고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이때다 싶으면 강권하여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하여 예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지하게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흐뭇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개가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